사랑하는 양문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담당 구청 공무원님들께서 휴일인데 쉬지도 못하시고 또 저희 교회 점검하러 나와 계십니다.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각 처소에서 그리고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 2020년 8월 30일 주일 낮 예배를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각 처소에 모여 마음에 무릎을 꿇고 마음에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그 장소가 성소요 교회임을 믿사오니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환난에서 속히 저희들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건져주시며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성도들을 높이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함께 교독문 3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가는 형태를 바꿔버린 이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에 은총을 베푸시사 각 가정과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의 모범이 되며 힘이 되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므로 세상 속에 걱정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거침돌이 된 우리들의 허물가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구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듯이 이 코로나19도 넘쳐나는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가는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믿습니다. 지나가는 동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평온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속히 백신 치료제가 나오고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기뻐 뛰며 춤추며 서로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어려워져만 이때 성중에 계신 하나님을 원하여 성이 유동치 않는다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유동치 않도록 하시며 더욱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이 나라의 면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능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정치, 경제와 국방, 문화, 사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녘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삼천리 반도강산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강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영식 담임 목사님,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은 마음판에 잘 새겨 그 말씀의 권능이 나타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에 일전하고 들풀의 향기처럼 향기를 품어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에 온 힘을 다하여 의료진과 관련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날로 어려져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고통과 모든 상황이 역정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심으로 웃으며 그날을 회상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도 원치 않는 병과 싸우며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모든 각색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형제들 자매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며 혹시라도 낫지 않는다 해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사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학생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이 시대의 선구자들이 다 되게 하시며 믿음의 반석에서 떨어지는 한 사람도 없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려울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곳.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곳.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곳.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곳.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찬양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매 순간순간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육간의 빈잔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체들과 함께 성의를 지키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던 때를 그리워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던 시절을 그리워했던 시편 기자와 같은 심령으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우리 양문의 모든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고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주의 존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에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게 얻은 물질과 수입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로 주일헌금으로 선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며 교회와 이웃과 지체와 세계 열방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오병이어처럼 사용되게 하시며 자자손손 만배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며 그들을 보살피는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 휴가도 나오지 못하고 나라 지키는 군인들 안보하여 주시고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승리의 소식만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본교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는 유튜브를 통하여 실황 중계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되겠습니다. 각 주일학교 예배도 부서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는 화요일 오전 5시에 9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역시 온라인 예배로 실시하게 됩니다. 많은 혼란 중에 맞이한 9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하여 각 처소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새벽 5시에 실황이 중계되며 그 이후에는 교회 홈페이지에 역시 올려놓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꼭 월삭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운용을 했던 우리 양문 작은 도서관도 금주부터는 2.5단계와 또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당분간 휴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계신 최인규 집사님, 인숙화 집사님의 장남인 우리 최종욱 성도 가정, 독산점에 통큰 2마리 찜닭, 수원 왕갈비 통닭점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대접해 주셔서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9장 19절 하반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을 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수를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대핍박자였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기 위하여 유대교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240km나 되는 거리를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도착했을 무렵인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눈이 멀게 된 사울은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아나니아를 만나 그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은 후 강건하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19절 하반절에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며칠 동안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극진한 보살핌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다메섹에는 4, 5만 명의 유대인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하여 피신와 있었고 시나고그라는 유대인 회당도 30여 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에는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던 이유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신성을 모독했다는 신성 모독죄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민인 유대인 자기들에게 주신 율법을 모욕했다는 두 가지 죄목이었습니다. 철저인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였던 사울도 그런 이유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맞다 하고 전파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붙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 오히려 회당마다 그 이름을 전하고 다녔으니 얼마나 놀라고 한편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럴수록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증언하다는 신비파조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논리로 증명하다, 입증하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수확한 탁월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가 알고 있던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서 등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언젠가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에 그분을 믿으면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분이
메시아이기에 유대인인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예수를 이단자로 규정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시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해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대로 모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날을 3년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를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면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 후에 혈육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김성진 장로님은 그의 사도행전 묵상집에서 다른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으나 사울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기에 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 연구하며 기도하고 훈련받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3년으로 추정되는 여러 날이 지나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는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습니다. 사울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유대교에 대한 극심한 배반으로 보고 또 그의 증언과 전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그를 죽이고자 유대인들이 공모를 한 것입니다. 저거 더 이상은 둬서는 안 된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도 알려졌는데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을 보시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고 그 당시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의 직책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레다 왕의 고관,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지역의 경찰서장 혹은 파출소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자 그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마다 벽에는 창문이 나 있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 줄로 매단 다음 창문으로 달아내려 탈출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을 사귀고자 하였습니다.
유대교 열성 분자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기독교로 개종하여 전도자가 된 사울이 기독교의 본산지요 본부이며 초대교회가 있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직접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할 때에 하나라는 동사는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라젠, 원형은 페이라조입니다.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시도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토록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그리하여 사도들 외에는 각지로 믿는 자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그런 사람으로 변하여 각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또 3년간의 아라비아 생활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사도들의 머리에는 사울을 대박해자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믿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만나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고 있던 사도들을 이어준,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해준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동안 수차례 시도했었지만 만나지 못하여 애만 태우고 있던 사울을 바나바가 직접 데리고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대제사장에게서 받은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서 거의 도달했을 무렵 하늘에서 비쳐온 호련한 빛을 보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일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환상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던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3일 동안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된 후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은 후 기력을 되찾은 즉시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고 전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사울의 손을 붙잡고 직접 가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에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으로서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이름을 개명해 주었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을 때마다 시마다 얼마나 크고 작게 잘 위로해 주었으면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그렇게 고쳐주었겠습니까? 요셉에서 바나바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일가는 상당한 부자였는데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둔 것입니다.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는데 사용하시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다메섹에서는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사울로 하여금 사도들을 만나 교제권을 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나바의 소개와 중재를 통하여 기독교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체로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의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사역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헬라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도 함께 말하며 변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헬레니즘 문명을 이루었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했던 헬라인들은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토론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묻고 대답하는 문화와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 피를 가지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으니 얼마나 따지고 논리 정연하게 토론을 잘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과의 변론에서는 판판이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29절에 죽이려고 힘쓰건을 할 때 힘쓰건을 역시 미완료 과거 시제로서 반복된 행동을 나타냅니다. 사울과 진리를 두고 토론할 때마다 자기들이 번번이 패하고 말문이 막히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었습니다. 그냥 놓아두었다가는 사울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울을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로마 총독부가 있던 지중해변의 도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 113km는 도보로, 가이사랴에서 터키 다소까지는 배를
타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1절에 그리하여라는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후 예루살렘에 일어난 대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서 전도하고 에디오파 여왕인 엘시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한 다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천하의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호련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던 그에게 안수를 통하여 다시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푼 다음 다메섹 전도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던 아나니아의 귀한 사역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 창문을 통하여 줄로 달아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회심은 하고 변화는 되었지만, 그리고 아라비아 생활 3년을 통하여 준비는 되었지만 그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울을 직접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주고 보증을 서준 바나바의 귀하고도 귀한 사역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던 중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그들이 죽이려고 하자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다가 그의 고향 다소로 피난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난 것입니다.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의 압제 하에서도. 어떻게 하면 극심한 환난과 핍박 박해 중에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확산되어 나갈 수 있으며 주님의 몸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지, 그리고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져서 지옥이 아닌 천국 갈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은 성도가 되면 됩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핍박자가 변하여 또한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창문을 통하여 성 밖으로 탈출시켜주고, 머나먼 길을 함께 걸어 가이사랴까지 가서 고향 닷소까지 배를 타고 피신시켜준 제자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코로나19 1차 확산의 주범이었던 악랄하고 교활한 이단 이만희 교주의 신천지보다 훨씬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6, 7개월 동안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보건당국의 권고와 행정명령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동안 구청이나 보건소, 경찰 등 점검 반응들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칭찬하고 왔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민원을 넣어서 경찰 2명이 다녀갔고 예배 다 끝난 후에 구청에서 또다시 한번 나왔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 전에 구청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경찰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 살펴보고 지금 사진을 찍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몇몇 교회에서 나온 대량 확진자와 특별히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그들 중 일부가 참석한 것을 계기로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가 마치 한국의 모든 교회들인 것처럼 지목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와 보건당국과 언론들의 집중 포화로 말미암아 현재 한국 교회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 병실 입구에는 교회 사람 출입 금지,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어떤 건물 출입구에는 건물 세입자들을 위하여 교회 신도들은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는 당분간 기독교인은 안 받습니다라는 문구를 출입구에 붙여놓았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날마다 식당을 나를 때 혹시 그런 문구가 붙어 있는지를 보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옵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며 거부를 당하고 있는지 잘 나타내주는 문구요 글귀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티를 내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건물도 많아졌고 식당에 들어가서 함부로 밥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지난주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발표와 태도, 행정명령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예배와 모임 명령을 중지시킬 수 있음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회를 사업장이나 영업장처럼 취급하지 말아달라. 어떤 이들에게는 종교가 취미일지 모르지만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와 예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이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통합측 총회장,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 김태영 목사님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한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들의 핏값으로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지옥 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교육과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공동체가 주체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교회 좋으려고 모이고자 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주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의 사설처럼 현 상황 앞에 우리 교계는 먼저 깊이 반성하고 일치된 모습으로 교회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정당한 행정 조치라면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대로 성경적으로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혹시 정부가 정치적인 잘못된 프레임과 판단으로 신앙을 훼손하고자 한다면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교단을 초월하여 교회를 초월하여 그래야 초대교회 구원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누가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까? 어떤 사상에 물들어 있는 정치 지도자들입니까? 탁월한 과학자입니까? 사자 달린 전문가들입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사울과 그를 도왔던 바나바를 본받아, 그리고 사도행전을 비롯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세계사와 한국의 역사를 통하여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어진 일들,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50년 전 이곳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양문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들로 거듭나며 국민들과 시민들로부터 다시 인정받고 존중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를 위하여 앞장서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로마 황제 박해를 피하여 각 곳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 이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을 그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그보다 더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지옥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인들 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어진 모든 방역 지침에 철저히 준수하면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음껏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고 주어진 해야 될 일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영광보다 더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전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던 교회들보다도 더 뜨겁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에 우리 양문교회를 모델로 삼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혼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 입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날
세상은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대 때 나타났던 역사를 목도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그를 위하여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양문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니 그 이후에 쓰나미같이 몰려오게 될 경제 상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